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기록된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왕이 어딘가를 갈 때 반드시 그 길을 왕보다 먼저 가서 준비해 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먼저 준비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예수님에 대한 기사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 전에 회개시키는 사역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고, 또 세례 요한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있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돈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은 순간일 뿐인 것이죠. 인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사명이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초림의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럼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기자는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가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쳤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즉
광야와 같이 영적 토양이 좋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 역시도 그 영적 암묵지대에 강팍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회개 메시지를 외쳤던 소리였고 복음을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외치는 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그러한 소리를 내지 못하겠죠. 그 담대함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떤 담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부딪히는 벽이 많이 있죠.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절당할까 두렵고, 그래서 관계만 더 서먹해질 것 같아 두렵고, 또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게 찍힐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침묵하죠.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로 남길까봐,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봐, 그래서 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해서는 절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도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외쳐야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침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쉬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잘 하지 못합니다. 괜히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또 싫어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우리의 입은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을 우리 또한 구하셔서 우리도 각자 서 있는 그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말들을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5절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5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았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을 때, 또 이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칭송했을 때, 요한은 바로 그때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왔을 때,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소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을 때도 자신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질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 안에서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주 안에서 정확하게 알 때 사람은 반짝하는 인기와 세상적인 성공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겸손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어떤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지거나 또 어떤 일확천금을 갑작스럽게 얻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의 위상을 마치 높여주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들은 그 시기가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반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길게 또 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 앞에 쉽게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주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폭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겸손한 신앙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기 시작하자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예수님께로 다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겸손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왕이 등장하려면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죄인들을 위해 날카롭게 회개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한 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사람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담대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것을 오늘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무장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술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그 말씀,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시기하고 비방하는 입술, 욕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쓴뿌리를 그냥 막 얘기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잘못된 얘기해서 그것이 나에게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를 더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심어서 전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항상 내 입술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심을 또한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겸손함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